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2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병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으로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다음 설교 중에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 모두에게 임한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은 다 조건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극성 맞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자녀가 식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학교를 가게 되면 몇 숟가락이라도 그냥 먹여서 보내려고 자녀 입에다가 떠먹여 주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할 때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할 때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귀한 성령 충만을 줘봐야 그 귀한 줄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슴이 심연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8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나 그 팔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부르는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만족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목말라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만나면 술집에서 만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평일날 저녁에도 술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술을 사모하듯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찾고 한번 물으면 배부를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갓난아기들처럼 성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려면 수십 번 떠올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성경책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그 장과 절을 정확히 대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배고픈 아기가 밥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모하여 암송하고 먹으면 됩니다. 집회에 가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자비로 응답하심을 알고 기쁨으로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기도를 전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라는 이미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아주 세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대결의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세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성질을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정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내뱉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또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내뱉는 말입니다.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나에게 뭐가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성질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내뱉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이 말은 놀랍게도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성질을 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그런 것까지는 못하겠다고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으로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혀왔고 향후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가장 큰 적국인 셈인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지 않고 혹시 살려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로 가서 배를 탑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가능한 한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는 성난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 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는 가기 싫은 아이가 이제 부모 손에 끌려가는 것처럼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한 그런 상태와 온몸은 힘없는 상태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후 정복할 수 있는 이 아시리아는 제거해야 될 적국이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기는 하는데 맥없이 의욕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내심 마음속으로 내 말을 듣고 제발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거나 하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요나의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걸어야 다 도는 넓은 성이었는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동물들도 베옷을 입힐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이 결과는 요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우려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4장에서 하나님께 성질을 내면서 대들었던 겁니다.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면 어떡하지 했는데 내 우려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셔서 이런 일을 혹시나 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의미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히 정말 한이 없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제서야 조금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척만 해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능력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